요즘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찬 바람과 예쁘게 옷을 갈아입은 나뭇잎들을 보면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 나무도 옷을 바꿔 입지만 우리 역시 계절이 바뀌면 제일 먼저 옷장 정리부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옷장에 옷은 많은데 옷장을 열면 마땅히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절에 맞는 옷을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장만해야 할 영적인 옷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일 입어야 할 데일리 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화려한 옷을 입어도, 명품 옷을 입어도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의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자와 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이것은 메이드 인 헤븐 제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이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과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시고 확실한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상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옷이고 얼마나 거룩한 옷이고 이 세상 돈으로 값으로 살 수도 없는 그 옷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데일리 룩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모두 다 장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의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 교만 때문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신학적으로 우리는 원죄, 자범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만 많이 듣고 생각을 해봤지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이런 죄를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원죄라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는 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의 옷을 의미한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려가 읽어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사람을 삼키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입 딱 크게 벌리고 사자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어떻게 삼키느냐? 바로 이 교만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가장 큰 죄인 이 교만이 마귀의 근원으로 지옥으로부터 가져와서 인간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거하는, 마귀가 떨어져야 할 이 지옥. 마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가장 먼저 깨트린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자 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인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을 전달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자신과 함께 파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의 옷을 입은 사람을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적군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의 이 교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부인하시고 겸손히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 예수님의 찢겨진 옷,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묻으신 그 옷은 바로 겸손의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겸손의 옷을 입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만해져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위대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 날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에는 시리아에 오늘날 해당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남부러울 것 없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그의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이 아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아람을 지키게 하셨고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아만 스스로도 아마 훌륭한 멋진 갑옷을 입고 그래 내가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내가 능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어 하고 아마 그들은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나병이라는 그 당시에 천형이라고 여겼던 천벌이라고 여겼던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화려한 갑옷으로 쌓여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 몸은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썩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웃음 뒤에는 그 화려함 뒤에는 남모르는 아픔과 고민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나아만 장군의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빈번하게 들려오는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뉴스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하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만을 바라볼 뿐 화려함 이면에 있는 깊은 고뇌와 영혼의 아픔이 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소유한 것들과 보여지는 이 겉모습이 우리 자신의 실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만 주어져도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나아만 장군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서. 내가 이런 지위를 가졌고 내가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그것이 자신의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이제까지 자신이 입고 있는 이 화려한 갑옷이 자신의 실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갑옷으로 꽁꽁 감춰둔 갑옷 아래에 있는 자신의 진짜 실체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었을 때 이 방법을 제시하고 이 방법을 듣게 되자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실체가 갑옷 아래에서 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교만의 갑옷을 벗어 놓으면서부터 그의 새로운 삶, 치유의 삶은 회복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갑옷 내면에는 영적 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갑옷을 벗어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는 순종의 옷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공통적으로 순종을 통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그 배가 차고도 넘칠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들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왔을 때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아갔을 때도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 장군의 이 변화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만 장군은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시리아에서는 추앙받고 왕한테도 인정을 받고 박수받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수십 명이 막 머리를 조아리고 따라붙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엘리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 하나 딱 보내가지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 몸을 씻고 나와라, 이런 하찮은 처방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외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러.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나 바빠서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당신 거기 가가지고 저기 안설이 저수지 있는데 거기 다이빙 한 7번 하고 그리고 돌아가.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입장이라면 아마 마음에 분노심이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분노한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부각되는 말은 바로 내 생각에는입니다. 분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막 달려와가지고 막 나를 마중해 줄 것이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손을 나병이 있는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으로 상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생각들은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과 또 기대와 다른 그런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것.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마치 요나와 같이 내가 원하는 바는 니느웨가 망하는 길인데, 망하는 것인데, 내 생각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 할 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물고기 밥이 되는 신세까지도 그가 경험했음에도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내 생각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히려 가로막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에 어렵게 발을 우리가 들여놓았다 해도 마음을 여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에는으로 표현되는 어떤 내 경험에 입각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지간하면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데 그러기에는 나의 경험의 세계, 인식의 세계로 형성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나만처럼 중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오늘도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막 방방 떠 있는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생각에는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고 이런 순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고 있고 뭐 봉사를 안 하고 있고 선교를 안 하고 있고,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자가 되는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나만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면 나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엘리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처치를 그의 생각과 좀 맞춰줘서 손도 막 이렇게 흔들고 물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는 있어도 그 전에 그냥 그 생각을 좀 들어줘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흔하디 흔한 더러운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특별할 것도 없고 나만이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명령 한마디면 모두가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펼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생각을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 순종의 옷을 입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에게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고,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그러면은 더 좋을 거야 하면 나도 다 알아 하면서 조그만 게, 그죠? 4-5살 된 꼬맹이가 뭘 많이 알아요.
4, 5년 산 그거 지식 가지고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좀 도와주려다가 그래 실패도 네가 경험해야 깨닫지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뻔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당황해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고작 살아봤자 100년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몇 년이나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작 몇십 년 가지고 나이 많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고 때로 분노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을 비로소 우리에게 그 겸손의 옷을, 순종의 옷을 입을 때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한 우리 인간들이 알량한 그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순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봤자 오히려 손해보지 않을까?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남보다 가난해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보다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가난하게 힘들게 병들어 죽으라고 고통이나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어때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치시기 위하여,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지 실패하기 위하여 더 힘들게 하려고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시간, 이 예배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겸손의 옷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의 옷을 입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흠없는 옷을, 그 흰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그분의 옷은 피에 젖으셨고 그 옷마저 찢기고 벗겨진 채 나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옷, 그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주님은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에 부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늘 나만 장군은 내면 깊은 곳에 고민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이스라엘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이 그 아픔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도 그는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남 모르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나아만 장군이 기뻤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흙을 수레에 싣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당에까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데 나아만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옷을 입고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 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이 교만의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내 생각이라는 옷을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교만의 옷, 세상에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가 이제 교만의 옷을 내려놓고 주님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겸손의 옷을 입고 순종의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